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우리 합독은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구,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간구입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함께한, 복음 사역에 참여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 이런 교훈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에 기록된 바울의 상황, 즉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이 정체성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바울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빌립보 말씀 중에서 그 의미를 찾자면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낮아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리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신의 걱정보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편지를 써서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하며, 이 정체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높이고 나를 종으로 낮춤으로 내 삶의 문제와 고민거리들이 단순해져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사역에 참여하라. 복음사역에 참여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인데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3절 4절에서
자신의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첫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 첫 번째 나눈 교훈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음 사역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이 참여라는 말은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로 단순한 친교나 교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복음 사역에 동참, 즉 참여하는 것으로 이 참여에는 복음 사역의 장소에 가는 것, 복음을 위한 복음 장소 사역의 그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참여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코이노니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변함없는 이 종의 형제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복음의 현장에 참여, 즉 씨앗을 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참여, 즉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리만이 아니라,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열매를 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정말 복음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도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시작하신 구원이라는 착한 일을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게 하셨고 기어코 완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확신은 확정된 천국행 티켓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해온, 복음의 고난에 동참해온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삶을 격려하며 지친 성도들이 포기하는 이탈자가 생기더라도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온,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온 대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혹여나 지친 성도들이 포기하여 이탈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들을 가지고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제목만 읽겠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라.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잘 아시는 교훈인데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나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와 고민거리들이 걸림돌이 아닌 예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종으로서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복음 사역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참여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경험을 하고 돌아온 영혼들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